하는 시인에게 시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상을 받게 되어진 시인 솔새 김남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솔새 김남식 선생이 쓴 시 가운데 보면 가을이 깊어가고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추수의 계절, 내 삶을 계산하여 보고 그 손익을 따져야만 할 계절이다.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꾸어지기 위해 온 밤이 하얗게 바래도록 자기를 지켜보아야 하리라. 감사의 계절, 마음으로 자기를 감싸는 계절이다. 위대하신 손길 앞에 자신을 드리는 뜨거운 계절이다. 감사의 제단에 나의 뜨거운 심장을 드려 제물이 되게 하리라. 시인 솔새 선생은 이 11월을 감사의 계절이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계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감사의 제단에 나의 뜨거운 심장을 들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로 화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11월은 온 천하가 감사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파스텔을 뿌려놓은 것처럼 온 천지가 울긋불긋한 모습을 통해서 자연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알이 맺혀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화답하는 것 같은 이 깊어가는 가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9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사람과 다른 한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9사람과 다른 한 사람. 진정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수만 단어가 되어지는데,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정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겠지요?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저는 사막 속에서 가장 찾고 또 찾는 오아시스가 우리의 삶의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막 기계가 삐그덕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뭘 치지요? 기름을 쳐요. 기름을 치면 기계 소리가 아주 유연하게 돌아가는, 아마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
감사가 아닐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고 안 좋은 소리, 탁한 소리가 날 때 감사로 화답을 하면, 감사의 윤활유가 뿌려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모든 불편한 소리, 투박한 소리, 깨어지는 소리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 감사의 윤활유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멋진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요, 종교 지도자였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이 요한 웨슬레 선생은 어떤 말을 했는가? 감사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이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성숙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은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마을은 누가 사는 마을이냐? 일반인이 살지 아니하고 일반인이 근접하기 싫어하는 나병 환자들의 공동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해졌는지 마을의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을 향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십시오. 제사장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의 몸을 보이십시오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외딴 곳, 누구도 근접하지 않는 곳에서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도심 한복판을 향하여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몇 킬로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다가 보니까 10명 가운데 무슨 소리예요?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소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몸이 다 낫게 되어집니다. 그 천벌과 같은 나병이 자신의 몸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피부와 자신의 손발이, 자신의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정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10명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몸에서 나병이 떠나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화답하게 되어지는데, 9사람은 나음 받았지만 전혀 어떤 특별한 반응이 없이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어지고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9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어떤 반응의 모습이 나타났는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받고 남과 동시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9사람의 한 부류, 한 사람의 한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짐에 있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두 부류를 나눔에 있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 제 갈 길을 가버린 사람과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데, 9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은총을 입은 족속이 유대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권을 만들어가고 다윗이 왕권을 세워갈 때 유대 족속, 유다 족속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이 한 나라가 되어져서 남쪽 유다를 형성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민족이 바로 유다 족속이요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에 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할 사람이요, 율법과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이요,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던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감사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감사로 화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9명의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하비 콕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병고침 받은 사실을 축복으로 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으로 기억했다고 하면 그들은 화답하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이유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한센병,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나병이야말로 저주받은 병이요, 하늘의 천벌이요, 일평생 함께 가야 할 병으로 인식되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았다, 어쩌다 보니까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연한 게 어쩌다 보니까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나병 환자로 표현하며 다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우여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털을 곱게 단장하고 정갈하게 단장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 있는데, 머리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미염과 치어 들어가는 여자,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술은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은 돌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남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외치면서 가게 되어질 때 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쫙 나누어지면서 나병으로부터 전염을 예방하도록 자기 표현을 하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되어진 것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와 같은 행운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감사의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9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사람과 다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반응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병이요, 벗어나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했던 나병으로부터 벗어났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내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받은 바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에 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가던 길을 멈추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돌아왔다.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리턴했다라는 말씀이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삶의 모습에서 원위치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모든 어리석음에서 뜯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돌아오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돌아오고 제약의 자리에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원위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보답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보답하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관해서 보답할 줄 압니다. 하물며 사람이 보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 60세가 되었습니다. 회갑이었습니다. 회갑을 맞이하는데 마침 어제 또 제 처조카가 결혼을 하는 날이어서 집사람이 아침 미역국을 해주는 걸 먹고 대구를 갔더니 대구에 우리 자녀들이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 저희들을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세 자녀가 거기에다가 이제 호까지 하나 붙어서 넷이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투도 한 개씩 주더라고요. 그거 오늘 점심 사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준비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제가
요즘 뭐 회갑 안 하지만 자녀들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겠죠. 자식 다 필요 없어. 키워봤자 그거 별 볼 일 없어. 무자식 뭐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내년부터 이거 하나는 지키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남자 어른, 우리 교회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여자 어른, 그분이 생일이 되어질 때는 교회에서 케이크를 자르겠습니다. 다는 할 수 없고. 무슨 얘기냐? 적어도 어른에 대한 은혜, 어른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거기에 보답할 줄 아는 참 자녀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에 관해서 보답할 때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신이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몸에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엎드려 헌신하고 엎드려 충성하고 엎드려 섬김의 도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회당장 야이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엎드렸더니 그의 딸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의 딸이 병마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더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엎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모습을 보였나? 오늘 본문 속에서 16절에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뭘 했다고요? 감사하고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했다고.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엎드려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응답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받은 은혜를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감사로 화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바로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징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벌이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 만사가 복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르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이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큰 죄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9사람과 다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엎드려 충성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한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자에게 더 놀라운 축복, 더 엄청난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9사람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멋진 인생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